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만남을 주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녀의 만남을 주선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 보면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주선했는데 이 주선의 결과가 결국 나에 대한 평가가 되거든요.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은 또 나에게도 좋은 평가가 주어지지만 실패하게 되면 자기들이 잘못 만나서 실패해 놓고는 내가 잘못 주선해서 그렇다고 나한테 그 화살이 돌아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운 것들을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무리 부담이 되어도 한 가지 만남은 우리가 꼭 주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 우리가 꼭 주선해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기도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알려줘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만남이죠. 실패하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꼭 성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만남 주선이 실패하면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파멸로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의 본이 하나의 거울 같은 하나의 그림 같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사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그렇게 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은다는 것은 어쨌든 그 시대적인 표현인데 도와준다, 구원해준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구원할 유일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도움의 수단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지워지고 보아스만 의지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으로 믿으면서 자기 며느리 룻이 꼭 보아스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게 해주려고 이 주선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어요. 특별히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지금은 룻밖에 안 남아있지만 이전에도 사실 나오미가 다른 남편 만나보라고 권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며느리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선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룻기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작별의 키스를 했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특히 이 며느리 룻이 엄청난 고집을 한번 부린 적이 있었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평생 어머니랑 함께 할 거라고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안 떠날 거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말을 더 못 꺼냈었던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포기했지만 이젠 진짜 며느리를 좀 남편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주선이 잘 됐어요. 다행히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는 이 나오미의 주선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두 번 실패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과 다른 이들을 만나게 하는 일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나오미는 맞춰서 준비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맞춰서 준비하게 했다. 무슨 말씀인지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주선하려고 몇 가지를 조언했는데 먼저 그 중에 그녀가 조언했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건데 도대체 이 조언의 뜻이 뭐냐? 먼저 일단 목욕하라는 조언은 자신을 만남에 합당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만남에 너가 좀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된다. 실제로 이 목욕이란 건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목욕이란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제물, 제사 드리는 제물,
그리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는 작업 중에 하나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손님을 방에 모셨을 때 손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손님 맞이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일에 발 씻을 물을 준비할 때 그 물로 발 씻기는 일을 이 목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욕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례를 다 살펴보면 결국에는 만남에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름을 바르라는 조언이 있는데, 이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남을 위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룩하게 만남을 준비하라는 의미의 조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원어는 제사장을 지명하거나 왕을 지명하거나 선지자를 지명할 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준비할 때 지명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nointing, anoint, 지명하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복을 입으라는 조언은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단순히 의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포장지, 물건을 잘 아름답게 포장하는 포장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이면 온몸을 둘러싸는 어떤 일종의 거룩한 가운, 되게 아름다운 옷,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너를 꾸미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오미가 처음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조언한 이 조언은, 너 룻, 만남에 좀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너가 만남을 위해서 너를 합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조언과 정확히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 구절이 딱 하나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무엘하 12장 20절인데요. 물론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만 원어로는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다윗이 자기 몸을 씻었다, 목욕했고 기름을 발랐고 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었던 까닭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 이 표현은 단지 만남을 위한 합당한 준비, 거룩한 준비, 아름다운 준비를 넘어서서 이 만남이 진짜 특별한 만남일 때,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만남을 할 때에만 이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세 가지 표현이 한꺼번에 쓰이는 대목은 정말 특별한 만남을 준비할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지금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려고 할 때 그 만남 진짜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녀가 이렇게 룻을 준비시키려고 했을까요? 왜 보아스와의 만남을 정말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녀가 보아스를 정말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유일하게 룻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룻을 이 삶의 어두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보아스와 만나는 만남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에 너는 정말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너는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어야 돼. 오늘로 치면 정말 좋은 옷 사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미용실도 가고 다 해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여김으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할 때 룻에게 넌 정말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분 맞으시죠?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누군가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군가인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은 모두 특별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보다도 더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만남을 주선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조언해야 돼요.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꾸미고, 이렇게 너를 구별하고, 이렇게 합당하게 준비를 좀 해야 돼.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조언해 본 적이 있는지, 너 예수님하고 만나려면 특별히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부담을 느낄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특별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니 그가 특별하게 준비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부할 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절대 그렇게 부담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우리의 자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수상합니다. 우리는 한낱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도 그렇게 만남을 주선하진 않아요.
예컨대 우리가 소개팅을 주선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소개팅을 주선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대로 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지 잘 알려주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특별히 준비시켜 줄 거잖아요. 어쨌든 만남 주선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특별한 만남에 사람이 특별히 준비되지 않게 함으로써 만남이 성사될 수 없게 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꾀죄죄한 잠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만남이 그렇게 되면 성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잘못이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나야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이 나에게 먹히기도 하고 하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문 속의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거죠. 본문 속의 상황에서 룻은 보아스를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만날 준비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 룻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해야 하다 보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맞춰주시겠다고 역제안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괜찮아. 저 사람 나를 모르니까 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겠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맞춰주면 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맞춰줄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자신의 만남을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높아질 수 없으니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맞춰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선자인 우리의 이 주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본인이 준비를 하세요. 주선자로서 그 이웃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일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다시는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그가 도리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오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주셔서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예수님과 이웃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급이 되어주셔서 우리 급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만남이 어울리게끔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다 마련되었지만 우리 이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자기를 낮추신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그들이 매우 특별하게 준비될 수 없으니 도리어 자기를 낮춰서 준비하신 이 사실을 저 사람들이 모른다면 이 만남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낮춰주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맞춰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맞춰서 준비하는 겁니다.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를 낮추고 저들의 언어로, 저들의 모습, 저들의 행실로 낮춰서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특별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맞추겠다. 이제는 저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라.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도 나처럼 준비해라. 저들이 너희를 통해 나를 만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낮추고 맞추어 준비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바로 자기를 버리고 남들에게 온전히 맞춰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그가 보였던 모범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은 단순하거든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얻고자 함이니 구원하고자 함이니 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함이니.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맞춰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다움을 버리고 다 맞춰서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나에게는 나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나의 성향,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맞춰준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전히 저들을 위해 낮춰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온전히 맞춰주셨는지를 그래도 적어도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조금이라도 정말 저들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맞춰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권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도 맞춰주지 않았냐? 저들을 위해서도 너도 맞춰주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또 맞춰줄게. 내가 너를 위해 맞춰준 것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맞춰준다면 내가 너에게 더 크게 맞춰줄게. 더 큰 사랑을 줄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저들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한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환난이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남들에게 맞춰주느라 당하는 어려움이죠.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란 건 어떤 것이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도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러므로 그 믿음이 이 사랑을 받게 하여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저들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서 저들에게 맞추어서 준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가 나에게 맞추었구나. 부디 이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남을 주선하는 자로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맞춰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먼저 준비하신, 맞춰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는 때를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데 룻에게 조언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타작마당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세 가지 준비 다 했으면 이제 타작마당에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가자마자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가장 적합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라. 사실 이상하죠. 보아스를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신속히 사실 보아스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사이에 보아스가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그 만남의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려고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돼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시대 정황상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너무 섣불리 보아스에게 접근하면 룻이 음란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굉장히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곡을 거두는 이 타작마당에서 남녀가 그 기쁨을 표현한답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저급하고 더러운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저급한 문화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은 대대로 그런 문화를 즐겨오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이란 자리가 애초에 굉장히 음란한 자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타작 마당에서 같이 있는 걸 보면은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좋을 게 없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룻까지 같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도 14절에서 이런 염려를 표현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때를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조언이죠. 보아스가 귀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는 주인인 보아스라면 종들에게만 타작마당의 일을 맡기고 떠나진 않을 것이다. 밤새도록 함께 타작마당을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고 적합한 때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면 그들은 물어봅니다.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냐고, 나도 너처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든 안 물어보고 속으로 생각하든 어쨌든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때를 기다려라.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조금 더 적합한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만나주려고 조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줘도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교회로 친구를 한 번이라도 데려와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를 한 몇 주 나오다가 뭐가 감흥이 없으면 바로 교회를 떠나요. 만날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남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 번 또 떠나면은 다시 그렇게 말을 건네서 교회로 데려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왜 내가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때를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만 보아스를 아는 게 아니니까 나오미의 말이 룻에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룻도 알아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리라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또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도 친구들 교회로 데려오기를 계속 포기하죠. 한두 번 그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면 우리도 때를 못 기다리고 낙심해버립니다. 한두 번 권하다가 중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이 포기하고 우리도 포기해도 우리 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죠.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그는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니까요, 어쨌든 언젠가는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저들이 이 사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들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들이 들을 때까지 말하면서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장 11절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신약에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안 듣지만, 지금은 기다리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그를 돌이켜서 다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내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서둘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계속 전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둘러 포기하면, 그래서 말씀 전하기를 중도에 포기하면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오해할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가 오기를 기다린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오해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걸 저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나 봐. 나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은가 봐. 뭐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면 나한테 계속 권했겠지. 근데 뭐 한두 번 해보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봐. 어쩌면 교회에서 시켜서 한번 해본 말일지도 모르지. 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면 간절히 권하지 않겠어?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나한테 이렇게 전하지 않는 걸 보면 저 사람에겐 내가 안 중요한 거 아닐까?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면 그렇게 오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두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급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29장 20절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엄청 부정적인 사람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정말 조급하게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정말 부담스럽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주는데 계속 말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벽에다 말하는 게 사실 더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고생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생한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린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절대 그들이 안 들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룻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나오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기다려라. 때가 임하면 거둘 것이다. 조급하지 말자. 때를 기다리자. 예수님을 저 사람이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믿자.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믿은 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선자로서 나오미가 보였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나오미가 보아스를 믿음으로, 나오미는 보아스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주선하기 위해서 룻을 정말 특별하게 준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을 다독이면서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예수님에게 맞춰 준비시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다독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며 이웃을 다독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룻과 다르게 우리 이웃은 이 일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먼저 맞춰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달리 열려있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맞춰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들을 만나게 하려는 우리의 주선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걸 믿는다면, 주선자로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한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맞춰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들을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저들에게 맞춰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선이라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주선도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이웃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선이 어렵지만 예수님과 이웃을 만나게 하는 주선은 다른 주선과 달리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 만남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주선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이웃을 만나게 하는 주선은 반드시 성사되리라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맞춰 준비해 주심과 때를 기다려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